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위치와 그 주제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이 여호수아서를 볼 텐데, 제 얼굴은 옆으로 해주시고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했을 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라고 하는 발음이 이제 원어의 발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있는 예자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는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혹은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헬라어로, 신약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 이름이 예수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언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혹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역시 어디에서 오게 되면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두 다 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눈에 그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수기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젊은 나이에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에브라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입니다. 자,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8절. 가나안 정탐꾼을 뽑을 때 각 지파의 수장을 뽑게 됩니다. 그랬을 때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것은 다 의미역이 같은 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바로 이 젊은 나이에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으로 뽑혔던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24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제 13절입니다. 13절인데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전해주는 그런 본문의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진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민수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파견되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갔다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발탁되게 되죠. 자, 우리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 때 그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을 호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였습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결국은 이 모세가 이 다음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었던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삶을 120세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이어지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됩니다. 다 마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르기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2장부터 이제 24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땅의 분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3장에서 21장까지의 땅의 분배가 끝나게 되고 22장은 땅의 분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23,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좀 보시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요. 갈릴리와 사해 사이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기에 요단강이 있다면 마이크 이쪽이 요단강 동편, 그리고 이쪽이 요단강 서편인데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이쪽입니다.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래서는 이 동편에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7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각 고을마다 자기들의 도시의 왕들이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모두 다 도시국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 높은 성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외적을 방어하고 있는 그런 전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투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7 부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겐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어떤 이 7개의 부족들이 다 거기에서 토착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저들이 이제 그 7지파 있는 7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이 가운데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암몬, 모압, 에돔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이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정복을 하게 되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나안 다음 지도는 뭐냐면 저기에 가운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가운데를 가나안 땅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일 먼저 저들이 어디를 치게 되냐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죠. 바로 여리고 성 정탐꾼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통하여서 저들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갖다가 7바퀴 돌게 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 2장,
3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들이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저들이 무너뜨리게 되고 두 번째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성에서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이 그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결국 아간의 가족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면서 아이성을 탈환하게 되죠. 두 번째 탈환했던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화살표처럼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남쪽 지역을 갖다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남쪽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북쪽을 점령하면서 남쪽과 북쪽, 그 다음에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그들이 이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 약속의 땅을 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 화면입니다. 이제 이 13장부터 21장까지 되어지는 그 내용은 뭐냐면 저렇게 이 12지파가 점령했던 땅들을 다 같이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12지파 분배의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먼저 그 땅을 점령하면서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이 지파로 나눠주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는 9지파 반이 그 땅을 갖다가 서로 분배를 해주게 되면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창세기로부터 이제 이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거, 이삭하고 약속하셨던 거, 야곱 요셉과 약속하셨던 거,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결론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두 다 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점령할 수 있는 땅은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7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의 전투병력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정말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들조차도 저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냥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두 다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견고한 성읍들이었는데, 견고한 진이죠. 견고한 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에게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실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갖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능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전지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부딪히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전쟁의 승리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고요. 식사하시면서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식사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식사조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내용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 식사조차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들의 기도를 보시면 우리의 임종조차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작하시고요, 식사하시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식사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실 때도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꿈속에서조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수아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승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꽉 붙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삶이었어요?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머물러 있었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를 통하여서 성취했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준비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성취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러서지도 않아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일생 동안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한 성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점령하게 되고 약속받은 것처럼 이 12지파가 모두 다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세밀하게 보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이 세밀하게 보는데 조금 작죠? 그래도 자, 먼저 1장입니다. 1장에 보시면 지도자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성경 여러분 줄도 치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성경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선도사님 마이크를 좀 해주시면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절 봉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은 진리가 우리는 자유케 하고요, 세상은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 있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 그들은 뭐가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덩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우리가 새 방에 살더라도 나로 인하여 그 집주인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유는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수술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오늘 여러분 덕택으로 인하여 그 의사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병원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을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지도교수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내가 복덩이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에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은 우리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제 이 세밀하게 보기 파워포인트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은 이제 그들이 이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내게 되죠. 거기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떨더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하신 땅을 취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모두 다가 그전에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막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려보내고 우리를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그러면서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터이니. 그러면서 저들이 모두 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요단강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요단강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에서 그 건넌 기념을 기억하기 위하여 돌들을 각 지파별로 돌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그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들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돌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할례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온 그들은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죠. 매일같이 그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 그 무너질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의 성벽이 돌이 다 와르르 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과 8장 계속해서 아이성을 저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보시게 되면은 9장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에 이제 변장을 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변장을 해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당신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이제 이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러니 우리를 당신이 멸하실 때 우리를 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관계에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돼서 화친 조약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전진하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가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약속한 것이기에 그 약속을 지키고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게 되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입니다. 이제 기브온 족속을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른 부족들이 있는데, 다른 왕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거든요.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저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5개의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 기브온을 먼저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브온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5개의 왕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되면서 이 남쪽 지역을 갖다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 바로 남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 기브온 전투라. 그래서는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화살표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북쪽에 있는 그 왕들과 그 지역들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12장의 내용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제는 요약을 해서 거기에서 무너뜨렸던 성읍과 그리고 이 무찔러 이긴 그 왕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장의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은 모두 다 점령을 하는 것으로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을 일단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이들에게 취한 그 모든 땅을 그들에게 다 분배를 해주게 되죠. 그 분배를 해주는 내용이 21장, 이제 어느 지파에게는 어디를, 어느 지파에게는 어디를 이러면서 다 그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1장. 그리고 나서 22장부터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마지막 이 세겜의 언약을 맺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5장 12절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신기하죠? 요단강을 그들이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면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면서 그동안 광야의 40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서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농사만 지으면 먹을 수 있는 그 옥토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치게 하십니다. 필요 없는 기적을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죠.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젖을 먹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 속에 있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배지 않았으니까 되질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훈련을 쌓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들을 갖다가 양육을 하셨던 거예요.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내가 노동하지 않았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거예요. 건너니까 이제는 내가 농사만 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40년 훈련을 받은 그들이 거기서 스스로 재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필요 없는 그 기적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는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데 택시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택시도 잡혀요. 신기해요. 그랬는데 여러분, 성숙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는데 비가 오는 날, 주여 택시 잡게 하옵소서. 택시 안 잡혀요. 이 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늘 바다만 먹던, 기적만 기다리던 그 신앙에서 여기에 왜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어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옛날의 신앙에만 붙들려 있지 마시고 불필요한 그 기적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을 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5장의 12절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23절로 갑니다. 11장 23절. 자, 역시 여러분들 줄 치셔도 됩니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여러분 챕터 1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그 이제 모든 땅을 점령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땅에 이제는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11장에서 23절에 이제는 더 이상 정복전쟁이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게 되면 이 전쟁이 끝나게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땅을 분배했죠. 땅을 분배하고 땅 분배가 마치는 그 성경 기절이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갑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는 거예요. 그 중간은 모두 다 누구 지파에게 뭐를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고, 19장 49절 자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러면서 이제 모든 땅을 다 나누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는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 죄인들을 살리는 방법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고 21장에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었던 거예요. 자, 다 맨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가 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22장부터 24장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가 22장까지 같이 보셨는데 오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신 약속, 성경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의 승리는 나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지막 사진이 있죠. 지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러분들 한번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신명기에서 나왔죠.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라. 6지파는 그리심산에 쓰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할 때 너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기억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안 나는 얼굴이세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찾아요? 찾지 않으셔도 되겠죠. 민수기 27장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는 양쪽에 서서 너희가 외치라.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리라. 네, 그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였던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물고 늘어지십시오. 주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드시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복, 그리고 출애굽의 다음 세대가 받았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